대학들마다 그 대학의 정신을 나타내거나 또 그 학교가 무엇을 표방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로고나 표를 만들어서 자신의 대학에 존재하는 목적이나 정체성을 삼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 대학의 로고를 보여드릴 건데 화면에 아마 로고가 하나가 나올 겁니다. 이게 어느 대학의 로고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로고는 서울대학교 로고입니다. 이게 서울대학교의 로고예요. 서울대학교 마크인데, 이렇게 동그랗게 원이 그려져 있는 것은 월계관이고요. 그리고 그 월계관을 X자로 놓고 있는 것이 하나는 펜이고 하나는 횃불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보면 영어처럼 쓰여져 있는 저 단어가 라틴어로 베리타스 룩스 메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우리는 진리를 추구한다. 우리는 진리를 추구함으로써 명예와 영광을 추구하는 학교이다라는 것을 그 학교가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익숙하실 건데, 이 돌판은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정문을 통과하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돌판입니다.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교훈이에요. 이번에는 한자로 쓰여져 있거든요. 한자로 쓰여져 있는데 5가지가 쓰여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퀴즈 시간 아니고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건 신자가 되라. 그 다음이 학자가 되라. 그 다음이 성자가 되라. 그 다음이 전도자가 되라. 마지막이 마지막 목자가 되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학부생들은 1학년 들어가면 시험 봅니다. 신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그래서 저 시험 볼 때 어떻게 하냐면 신학은 성전에서 목사가 한다 뭐 이렇게 외웠었는데 이런 걸 시험을 보거든요.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여러 개의 덕목이 있고 여러 영역들이 있고 여러 분야가 있지만 그 어떠한 것보다도 제일 우선되는 건 신자가 되는 것, 예수를 잘 믿는 목사가 되는 것, 예수를 잘 믿는 목회자가 되는 것, 그런 목회자를 양성하는 학교가 우리 학교다라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돌판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영어로 써놨지만 뭐 어려운 영어는 아닙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영어인데 이 설교의 제목도 어느 한 대학의 설립 정신입니다. 이 학교가 올해로 30년, 개교 3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입니다. 아마 이제 성도님들에게는 홍이삭 형제가 다니고 졸업한 학교로 더 잘 알려져 있을 거예요.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박사가 한동대학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재들을 양성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섬기며 변화시키는 대학을 꿈꾸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신 김영애 씨가 쓴 갈대상자라는 책이 이 한동대학을 세우면서 겪었던 일들을 간증식으로 써놓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한동대학교를 가보면 저도 못 가봤지만 한동대학교 곳곳에 이 문구가 쓰여져 있다 그래요.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세상을 바꾸지 못할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바꾸어 보자는 거예요. 배움의 목적과 목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나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대학 다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잘 배우고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목적으로 잘 무장돼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한동대학교가 가지고 있었던 설립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복음을 들고 오셨고 복음을 선포하셨고 복음의 능력 곧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을 나타내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불가능이 없으신 그분은 단 한마디만으로도 이 모든 세상을 뒤집어 엎으실 수 있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을 벌하시고 강제적으로 또는 무자비하게 모든 사람들 위에 군림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펼쳐가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바꿀 어쩌면 인간 역사상 가장 놀랍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이 예수님의 이 변화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기억해야 할 첫 번째를 마주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경제 논리나 힘의 논리를 따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 논리를 따르시지도 않고 힘의 논리를 따르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철저하게 힘의 논리를 따릅니다. 그 힘은 어디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물론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 편리함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이 그 편리함을 넘어서서 너의 힘이 될 거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갖고 있을 때야 비로소 넌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가르치죠. 철저한 경제적인 원칙과 논리를 따르는 세상은 어느 정도 그러한 말이 적용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논리를 따르시지 않습니다. 그런 걸 따르셨다면 예수님은 그냥 당신의 힘으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셨어야만 됩니다.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다 전복시키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갖고 계시는 능력이나 힘으로 세상을 전복시키시지 않습니다. 혹은 모든 유대 사람들을 제자로 만드시거나 제자화시키지도 않습니다.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시거나 하늘의 군대를 가지고 위협하시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강하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이길 존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나 보이지 않는 세상이나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하셨던 작은 일, 그 일은 12명의 사람을 불러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을 속속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사람들은 각 영역의 엘리트도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은 갈릴리의 어부들이었고 세리도 있었고 그냥 정치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위치의 인물들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12명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십니다. 예수님의 그 이유를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우리 자신을 보면 겨자씨 한 알 같을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존재는 미미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도 그럴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민족이 갑자기 변화되거나 세상이 갑자기 변화되거나 나라가 갑자기 뒤집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며 이 겨자씨를 보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겨자씨 같은 우리가 심기어져서 커다란 나무가 되고 많은 새들이 깃들일 그때를 바라보십니다. 그러기에 겨자씨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이고 겨자씨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뒤를 여전히 뒤따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기준이 어떠하든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소유나 자산에 있지 않습니다.
힘의 논리나 경제의 논리도 따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도 5,000명을 먹이시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규모나 숫자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의 능력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제와 힘의 논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숭인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힘과 경제의 논리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면 언제 그분의 능력을 힘입는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세상의 논리,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힘과 경제의 논리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원리를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 그 제자들로 살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2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가와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무엇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정체성과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무엇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쫓아갈 때 매우 중요해요. 먼저 정체성의 이야기를 해보죠. 본문 13절인데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2가지예요. 하나, 예수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고, 또 하나, 그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먼저 부르셔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의 주도권은 철저하게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그의 제자로 삼으신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구도자, 곧 길을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길을 찾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는 길이 먼저 말을 건넨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조건이나 우리의 어떠한 것이 마음에 들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어떠한 대가나 이유도 없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흔들립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그것도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자신을 마주하고 우리 스스로를 거울 앞에 세워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 우리 안의 죄성, 우리가 남들에 비해서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뒤흔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막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너무 목사로서의 삶이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정말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내가 설교해도 되나, 그런 고민이 제 마음속에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이렇게 학생과 교수 사이에 이렇게 멘토 멘티 관계를 맺어주는데,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내 스스로 나를 봤을 때 내가 설교자로서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내가 설교해도 괜찮겠나.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죄를 지었냐. 고해성사가 아니니까 말을 할 수 없고, 근데 그 교수님이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이 어제 살인을 했어도 당신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뉘우쳤다면 오늘 당신은 설교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자 사랑이다. 당신에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그 무언가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당신을 설교자로 세우셨다. 당신에게서 그 이유를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이유를 찾으라. 우리는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신하고 우리가 누구인지가 발견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함으로써 나타나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나 자신을 거울에 세우지 말고 그런 나를 품에 안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의 정체성을 내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찾아져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기억해야 할 또 다른 한 가지는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사명인데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인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순서와 방향입니다. 우리는 늘 사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죠. 분명 좋은 고민입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한 부담을 느끼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예수님의 목적은 이와는 조금 다른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죠. 예수님께서는 이들 중 12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밝히세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의 예수님의 이 목적의 방향의 순서를 잘 살펴보십시오. 먼저 되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이게 먼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의 순서에 제일 우선된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함을 누리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삶을 보고 배우면서 그분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 그리고 나서 이들을 예수님 다시 밖으로 내보내십니다. 이 순서가 거꾸로 되면 우리의 신앙에 무엇이 찾아오냐면 번아웃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그 은혜를 누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고 그 나라를 펼치기 위해서 나아가야지, 전도와 귀신을 쫓아보겠다고 은혜 없이 성령 충만 없이 달려나가다 보면 제풀에 지치기 십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흔들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감당해야 될까?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힘든데 도와주시지 않을까?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내게 아무런 보상이나 유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방향의 순서가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짜 힘써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의 사명은 예수와 함께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의 삶을 배우고 작은 예수가 되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확장되어져 가요. 예수님은 다짜고짜 그의 제자들을 내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품에 끌어안고 계시다가 보내시죠. 다시 깨지고 돌아오면 다시 품에 안으십니다. 그리고 또 다시 내보내시죠. 왜냐하면 그분과 함께함이 세상을 이길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해 가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예수 안에 거해야 함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펼치시는 그 시작점에는 그가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잘난 부분이 없고 여전히 실수투성이며 서로 다투기도 하고 자신을 내세우느라 바쁘죠. 예수님을 쫓는 듯 보였으나 십자가 앞에서는 도망가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님께 문제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 이 12명의 제자들을 먼저 변화시켜 가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동대학의 설립 정신 기억하십니까? Why not change the world? 한동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 설립 정신을 이렇게 설명해요.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한동의 외침은 무엇보다 우리 자신부터 변화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은혜와 지혜와 지식이 성장하며 진리로 자유케 되는 능력과 아름다운 도덕성을 통하여 변화를 이루라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기보다 그 세상을 먼저 바꾸기보다 그 세상을 먼저 바꾸려 하기보다 그 세상을 바라보는 내가 변화될 때 진정한 세상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져 갈 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기보다 사람을 바꾸기를 택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의 부르심에는 기꺼이 따라가야 돼요. 그의 부르심 앞에 주저주저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오라 하실 때 기꺼이 나아가야 돼요. 그때 우리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은 예수들로 날마다 성장되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